네, 오늘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시고 바로 그 직후에 일어난 어떤 사건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빨리 베세다로 향해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다시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명령을 받고 베세다를 향해서 배를 타고 갑니다. 근데 배를 타고 가다가 어떠한 일을 만납니까? 48절에 보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라고 되어 있죠. 역풍을 만난 겁니다. 바람이 거슬러서 노 젓기가 힘들 만큼 굉장히 힘든 그러한 상황을 만난 거죠. 지금 시간이 성경에 보니까 사경쯤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경이라는 것은 대략 새벽 3시에서 6시를 얘기합니다. 그들은 지금 밤새도록 그렇게 노를 저어서 갔지만 역풍 때문에 바다를 건너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약간 12월쯤 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날이 새도록 그렇게 힘들게 노를 저었지만 그들이 완전하게 그렇게 갈 수는 없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바다를 건넜습니다. 건너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역풍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하라고 해서 한 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 거죠. 요나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당하는 어떤 광풍이나 그런 어떤 역풍이었다고 한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지금 이들은 예수님이 빨리 가라고 재촉해가지고 이들은 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이 명령을 따라서 행했다고 한다면 순풍에 돛단 듯이 그렇게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어야 할 텐데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만났다는 거죠. 이 사건에 앞서서 마가복음 4장에서도 같은 사건이 나오죠. 거기에서도 제자들은 강을 바다를 건너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 명령하셔가지고 그 명령을 따라서 행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마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풍을 만났습니다. 배가 뒤집어질 만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역풍이지만 마가복음 4장에서는 광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뒤집어질 만큼의 그런 어떤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예수님이 명령을 따랐고 예수님이 함께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그럼 왜 이러한 고난을 주셨을까요? 예수님 시켜서 한 일인데,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가는 건데 왜 이렇게 힘이 들까요? 말씀을 잘 듣고 순종 잘하면 잘 돼야 하는데 현실은 왜 안 그럴까요? 인생이라는 우리의 그 항로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왜 우리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역경을 만나야 됩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무슨 일을 진행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죠. 장애물을 만나든지 여러 가지 역경을 만나게 되면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생각하고 그렇게 쉽게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역경은 충분히 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일을 했을 때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반대로 말씀을 따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애물을 만나고 역경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길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 길이 항상 좋은 길만, 편한 길만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의 길, 역경의 길이 있는 거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허락하신 길인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그들을 인도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계획들을 다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했고 그들과 함께했죠. 하지만 그들의 그 과정 가운데, 그 행로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앞에는 홍해가 있었고, 때로는 수많은 어려움들과 배고픔과 또 수많은 적들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앞길을 완전하게 그냥 대로처럼 열어주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그들의 죄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실수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라는 그 세월들 속에서 그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이 온전한 백성으로 그를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주님은 우리의 모든 계획을 정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잘하죠. 헌신도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역풍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인생이라는 그 항로에서 때로는 광풍을, 때로는 역풍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잘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도 그 힘든 역풍을 만나게 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고난들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 두 부류의 차이가 있다면 뭐겠습니까? 누가 그 목적지를 정했느냐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림을 통해서 알게 된 나의 길을 갈 때 그때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반대로 내 스스로 결정하고 내 의지와 내 뜻대로 결정해서 당하는 역풍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차이는 누가 그 길을 인도했느냐죠. 누가. 하나님이 인도했고 내가 기도 가운데 그 길을 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물론 역풍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주님은 우리의 그 길과 함께 하시고 그 길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렇지만 주님과는 상관없이 오직 내 뜻과 내 의지로 결정한다고 한다면 그 결과는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도 보장받을 수 없음을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면, 잘 믿으면 복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를 드리죠.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잘 믿으면 복을 받죠.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지키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고난이죠. 고난. 말씀을 듣고 지키기 위해서 받아야 될 고난, 어려움을 말씀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말씀을 지키고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지키기 위해서 내가 겪어야 될 어려움, 고난, 그것들이 있어야지만이 복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말씀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만을 얻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죠. 그런데 십자가의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이 먼저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는 거죠. 예수님도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먼저 고난을 당하신 거죠. 고난 없이는 절대 복은 없습니다. 내가 고난받을 용기가 없다면 복 받을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배를 타고 벳세다로 향했습니다. 쉽지 않는 그러한 항로였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지만 소용이 없었죠. 날이 새도록 그들은 바다 한가운데 멈춰 서야 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어찌해볼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제자들은 이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아마 원망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건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힘든 어려움을 주느냐라고 예수님을 원망했겠죠.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느냐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원망했겠죠.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며 예수님을 원망했습니다. 과연 그때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습니까? 그러면 제자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그 항로를 지나갈 때, 배를 열심히 노를 쫓고 지나갈 때 그때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습니까? 48절이죠.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보시고 계셨다.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다 보셨습니다. 그들 어떠한 상황인지, 어떠한 어려움에 있는지, 어떠한 처지인지 예수님은 그들 다 보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원망했을지 모르죠. 원망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다 보셨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상황인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은 그들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다 보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우리는 살다가 갑작스러운 그런 풍랑과 역경 속에서, 역풍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죠. 어디에 계신지를 모릅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죠. 때로는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주님은 나와는 너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이렇게 원망을 하죠. 주님은 나의 고통을 아시는지, 나의 눈물을 아시는지, 이 아픔을 아시는지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보면서 때는 원망을 하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이 괴로워 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괴롭게 힘들게 그렇게 노를 젓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다 보셨습니다. 다 아신 거죠. 다 보시고 아신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은 다 보고 계시죠. 우리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떠한 고민이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위로가 되죠.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럼 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그럼 왜 보고만 계시느냐? 보고만 계시지 말고 좀 빨리 오셔서 도와주시지. 도와주실 거면 좀 빨리 미리 오셔가지고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경쯤이 되어서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쯤 됩니다. 예수님은 날이 밝아오는 시간이 되어서야 제자들에게 가신 거죠. 제자들은 날이 새도록 이렇게 역풍과 씨름하면서 힘겨워했습니다. 모든 것을 이제 포기하고 단념하고 있을 때, 힘이 다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신 거죠. 때때로 내가 주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간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이 다를 때가 있죠. 나는 지금 당장 원하지만 주님은 조금 더 기다리시는 때가 있을 겁니다. 어쩌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기다리고 계신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간구하지만 주님은 아직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 그러실까요? 왜 주님은 기다리시면서 우리의 원하는 그 때를 들어주시지 않으시는 걸까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놓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들어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내 의지와 내 뜻이 너무 강하죠. 내가 원하는 능력치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 나에게 이 정도만큼을 해주십시오. 나에게 이걸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응답의 수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이만큼 원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만큼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다른 것을 원하시는 거죠. 주님이 아직 기다리시는 것은 아직까지 내 의지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내 힘이 너무 강한 거죠. 내 의지가 너무 센 겁니다. 주님은 그 힘이 빠지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 생각과 내 교만과 내 뜻이 좀 더 빠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힘을 빨리 빼야겠죠.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순종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죠. 내 힘을 빼고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오십니까? 동이 뜨기 전에 오셨습니다. 가라앉기 전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제자들의 노를 저어주셨죠. 제자들의 힘들어한 그들을 도와주셨죠. 그리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항로에도 오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항로에 역풍이 있고 광풍이 있고, 그래서 포기할 때쯤 되었을 때, 내 힘이 모두 빠졌을 때,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오시죠. 반드시 오십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내 능력치나 내 의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또 기억해야겠죠. 예수님이 드디어 제자들을 향해서 바다를 걸어오셨습니다. 바다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유령인 줄 알았죠. 지금 예수님은 육지와 10여리쯤 떨어져 있는 그 바다를 걸어서 배에 오신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 육지에 계셨는데 지금 자신들 앞에 예수님 오신 거죠.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내니라요. 내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나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내니라는 말 속에 숨긴 예수님의 뜻이 있죠. 그 뜻은 좀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던 나다라는 거죠. 좀 전에 죽은 소녀를 살렸던 나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보고 있는 나는 얼마 전까지 너희들 눈앞에서 기적을 행했던 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나를 보고도 믿지 못하고 있지만, 나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있지만, 나는, 너희 앞에 서 있는 나는 얼마 전에, 조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죽은 소녀를 살리고 많은 병들을 살렸던 나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날이 새도록 노를 저었지만 역풍을 뚫고 바다를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다쳐서 포기할 때쯤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다 잊어버렸죠. 눈앞에 예수님을 보고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좀 전에 예수님이 행했던 그 놀라운 기적까지 다 행해버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다를 걸어오실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확실한 음성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들은 누구나 공포가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암내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두려움과 공포를 이길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의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몰랐던 거죠. 마지막 52절 말씀에서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을 둔하여 졌습니다. 좀 전에 떡을 떼시던 그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그 예수님을 그들은 금방 잊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죠. 여러분들 어떠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떠한 공포가 있습니까? 주님이 안 보이십니까? 어디에 계시는지 모르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보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보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내가 함께 있다. 너희 인생의 그 항로에, 너희의 삶에 내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눈에 안 보입니다. 어디에 계시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어떠한지, 지금 내가 어떠한지, 우리 가정이 어떠한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형편과 처지를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 곁에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항로에서, 인생의 여정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목표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하늘나라를 목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땅의 목표인 것처럼 살아가죠. 이 땅의 목표를 위해서 하늘나라를 이용합니다. 하지만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나라를 위해서, 하늘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을 이용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우리들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들이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매일 승리하는 우리의 삶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